여러분 평안한 주말 밤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불러준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사한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계속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말없이 동참해 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분도 있고요. 모두들 어쨌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성경 자체도 보면은 종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이라는 것 자체로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론이라는 어떤 도그마, 어떤 이론, 이데올로기 또는 이데올로지 또는 이즘, 그죠? 이즘이라고 하죠. 데모크라시 또한 커뮤니스트 이런 어떤 민주, 공산, 어떤 이데올로지,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이데아의 사상, 이원론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종말론이로 가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무식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됩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또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자기들의 법으로 인생을 망치는 넓은 길에 서서 예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마지막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들은 주님의 그 혼인잔치 문에서 열린 문 밖에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우리는 11월 이 중반을 조금 살아가는 이때에 시한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시한부고 창조 자체가 시한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전제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개념이 없거든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 사실은 먼저 철학자들이 먼저 이건 파악한 것이죠. 시간도 피조물이다. 물론 유신론적 필로소피, 유신론적 철학자들이겠지만요. 무신론적 과학자, 철학자 엄청 많습니다. 여전히 그 진화론을 그 진리로 믿는 그죠? 헛똑똑한 천재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그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독사의 자식 또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신할 뿐입니다. 너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나만 내가 모임만 그리고 내가 추종하는 어떤 사람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결국 종말론이 되고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이 되어서 급속도로 그 바운더리와 범주가 자기들 세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모든 진리가 다 참된 진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무지한 인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지 어느 특별한 부류에게만 말이죠. 특별한 계시를 줘가지고 말이요. 특별히 부른다는 이러한 그 자체가 벌써 이 사탄 마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애청하는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님을 저마다의 환경에서 생명 내걸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희생하며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여러분들은 절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도 마시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취해서 이것이 666보다 저것이 666보다
여기서 구원받는다. 저기 가면 구원받는다. 여기 가면 휴거된다. 저기는 휴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와 이렇게 몰려다니면 하나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전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그죠?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디서 있든지 간에 신실한 자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17장 음녀가 심판받는 이곳에도 보면 처참한 음녀와 짐승과 이것이 완전히 심판받는 이곳을 17장에 주께서 언급하시면 한 장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에 주옥같은 말이 17장 14절에 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감히 어린 양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후 3년만 3년 그죠? 42달 동안 육룡육 인류는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재림하신 주님과 싸운다는 이 무모한 짓에 모든 인생들이 미혹의 정점에 다다를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어요. 7개 교회도 각자 이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장 3장에 7개 교회가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다 주께서 큰 약속을 엄청난 복의 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복, 출세, 성공, 뭐 대통령 되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이딴 것에 전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 이기는 것 하나하나의 복이 여러분 그 7개를 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수여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선의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좀 그죠? 주님을 대한 열심과 그 사랑으로 좀 열심을 우리가 내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도 않고 내실도 갖추지 않고 말이에요. 시한부 정말 론에 빠져서 말이죠. 날짜는 계산하고 있으면은 나의 속으로 완전히 속빈 강정이 돼가지고 전혀 주님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꾸 주님 오신다는 것을 정말 론이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도그마에 빠지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까지도 실망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 실족하게 되면 누가 그 피를 찾겠어요? 누구에게서 실족당하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죄를 그 핏값을 찾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시한부 정말 론에는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짜 계산하고 내일 올 것인가 오늘 보따리 싸고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한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제가 저 앞에 간증하는 우리 광야의 소리 우리 듣는 분들 중에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받아서 주님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돈이 있어야지만 남을 돕는 것 아니냐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매우 슬퍼하시는 또한 그런 사명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참으로 하루살이 힘든데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낸다는 분도 있고요. 참 다양하게 또한 인터넷상에서 활동은 안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중에는 저에게 연락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또 외국에서 있었던 1844년의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있었던 1999년 Y2K라든가 그죠? 2000년이 되면 모든 컴퓨터가 다 오작동해서 난리 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대책이 없이 그런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를 따라가고 어떤 그죠? 휴거라는 그 이름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할 것, 탄생하심, 살아가심,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심, 다시 오심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금요기도를 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우리가 세미를 하든 결론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죠? 찬양 자체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면 그게 찬양입니까? 노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지 마시고 건전하게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분명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교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시한인 보라는 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시한부지요. 그죠?
주님이 오신 거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한 900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 논의는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 보니까 뭐 프랑스 어느 과학자가 뭐 태양계에서 말이 10일 광년이 밖에 있는 어떤 그죠 지구와 많이 흡수한 무슨 뭐 그러한 그 저기를 발견했다고 이런. 아니 여러분,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도 만들지 못하고 11광년을 날아간다고요?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환상을 주는 것 자체가 수천만 년 중에 될까도 말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완전히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사탄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늘 이렇게 공중과 은하계와 이렇게 외계를 통해서 혼란을 주거든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우주선 하나 못 만들면서 11광년을 달려간 곳에 지구가 100개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게 무슨 뉴스고 그들이 무슨 과학자예요? 나랏돈이나 축내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연구비로 떵떵이면 자기 인생 사람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익한 겁니다.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제가 잠깐 묵상을 하려고 나선 것은 제가 어쨌든 요한계시록 월요일날 저녁에 14장을 합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결론으로 오늘 묵상을 잠깐 마쳐야 되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가장 잘 정리가 된 뭐 영어로 한다는 게 영어권에 가장 정리가 잘 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정말로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 중에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수백 권 책을 써도 저는 거의 뭐 참고는 과거에 했지만 거의 다 100%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 본질이 자꾸 벗어나지만, 자, 요한계시록은, 자, 1장, 3장, 1장을 포함한 2,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4, 5장은 이렇게 하늘 보좌로 갔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6장에서 첫째 인을 띄시면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죠? 11장, 이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치고 거의 7째 대접이 쏟아진 셋째와 직전에 이 지상을 떠나게 되는 게 거의 이 세상의 막바지입니다. 그죠? 11장. 그래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셋째화가 올리면서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 대관식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곳에서 떠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중간계시가 요한계시록 7장, 11장, 그리고 12장과 14장, 그리고 17장, 18장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계시가 4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는 14장은 말이죠.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어서 볼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이 후 3년반. 이 후 3년반은 여러분 이게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후 3년반은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이 불 때부터는 즉시로 후 3년반 초반에 이렇게 넷째 나팔이 다 이루어지고 다섯째 나팔까지 첫째 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힘센 천자가 나타남으로 7 천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은 책으로 요한계시록의 후 3년반에 이 마지막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후 3년반 초반부터 이 두 증인이 역사하면서 두 증인이 죽어서 승천한 다음에 나팔을 일곱 번째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그 나팔절이 시작됨으로써 완전히 하늘의 그 영원한 나팔절이 시작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대접 제망이 쏟아지면서 속죄절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남은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을 피해서 광야로 1260일 동안 후삼령 받는 주님께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그 666 인류를 포도주술을 통해서 완전히 저들을 포도주술에 밟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대접지향인 계시록 15, 16장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놀라운 사실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